선제 변론 중거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바다 변론을 통하여 시온산과 에서산의 결전에 대해서 야곱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야곱 족속은 불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에 대해서 구원자들의 승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는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인간 종말에 참된 종이 나와서 대적에서를 심판할 것을 보여줬는데 야곱이 미약하고 멸시선대받는 종으로서 불꽃이 되어 에서의 교만 세력을 불사르고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할 것을 말씀하는데요. 한 여인인 리브가의 뱃속에서 태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때전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여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인간적으로도 마치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한 여인의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 것처럼 한 교회 내에서도 또 한 가정 내에서도 야곱적인 축복을 받을 자가 있고 에서적인 저주를 받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또 알려준 것이고 그것이 영적 원리가 돼서 인간적으로 심판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의 심판을 에서와 야곱을 들어서 가르친 묵신인데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변치 않고 없고 차분하게 이루어지되 아무리 에서는 장자이지만 버림을 당한 것 같이 심판기에 버림을 당할 자의 형편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의 가정에 에서와 야곱이 합할 수 없는 것 같이 이 말씀에도 한 교회 내에서 한 가정 내에서도 이렇게 합할 수 없는 사명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다 복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합할 수 없는 이렇게 싸우는 일이 있었던 것은 이 시대에 야곱적인 신앙자가 있고 에서적인 신앙자가 있어서 대립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무슬림 물론의 공산당 세력이 에서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야곱적인 세력은 예수 믿고 종교장받아서 사흘되는 옥수와 예배를 드리는 이런 자들이 야곱적인 사명자라 볼 수도 있는데 특별히 인간적으로 말세 사명자인 13만 4천을 일으킬 말세 사명자를 중심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복받을 자들은 가장 복받을 자들이 13만 4천 명의 입맞은 변성인데 그 종들이 나오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성경을 잘 깨닫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쪽이 인간으로 시대적인 사명들로서 11장 천절에서는 두 주인에게 권세를 주니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고 그랬죠. 전선자문에 다른 지를 전할 종을 뜻하는 것이다. 그 종이 나오는 과정에는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싸움을 해서 쫓겨나가서 끝까지 싸움을 하는 것처럼 인간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계시적으로 보면 기록 10장 12절에 다시 은혜의 사명자다. 다시 은혜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 이사 59장 16절에 보면 중재자라는 말을 쓰셨거든요. 중재자는 예수님밖에 될 수 없는데 특별히 인간 중간에 10만 4천을 일으킬 종은 예수님처럼 중재로 삼아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지 진리의 말씀은 인간이 가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변질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순종력만 보셔서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치 않으면 화받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 여기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되는 과정을 먼저 조금 소개를 한다면 하나님의 인간종말에 어떤 것을 뜻했겠습니까? 예전에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거는 기독교가 부패할 날을 알려준 것이죠. 그건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모든 17권의 선지서를 보면 언제 쓰임을 받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와 남유다가 망할 때를 선지자들 들었었죠. 인간중에도 부패에서 속해서 망할 때가 올 때 이때 예수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로 영계 싸움이 있을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마치 열왕기상 18장인가요? 그러면 일려와 850명의 선지자들과 이제는 그 영적인 대립을 벌인 것처럼 그런 일이 올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것이 정확히 이사야 66장 5절 6절인데 이 말씀이 응하는 때가 인간적으로 말세 사명자가 처음 등장하는 때다. 시기적으로는 이제 초림의 때가 지나서 재림의 때가 되는 21세기에 나오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법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래서 한 집안 내에서도 신앙자들이 나눌 수가 있다. 사명자가 나오는 과정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에서 하나님이 택한 종은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이제 나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제는 미가에서 7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면 의인 여인에게도 내 문을 지켜야 할 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주 극심한 영계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다. 다시 언자기 전에 선지자라는 말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경대로 보면 10장에서 작은 척을 꿀같이 먹어서 다시 연장 나온다고 10장 11절에 나오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예언서 자체가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쓴 거거든요. 2500에서 2700년에 썼던 예언서는 인간 종말의 이를 일을 중점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설명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는 종이 나온 것이 다시의 사명자다. 이런 사명자가 나올 때 대체 영계 싸움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에는 진입받던 갈대, 억줄, 청량줄, 다림줄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을 삼을 본문의 변을 변호하시는 종이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종이 나올 때 오바다 성령처럼 이게 영계적인 싸움이 있을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1210절 이해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나오는 증인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 2장 20절에는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종을 인을 삼을 종이 있다 그랬죠. 그게 스룹바벨인데 그런 종이 나왔을 때 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시록 쪽에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사람이 식어짐으로 부패가 되고 솥대로 옮긴다 그랬는데 솥대로 옮길 때 사명자가 나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것은 봐도 인간적으로 아주 기독교가 혼란하고 부패된 때인데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속화되고 부패될 때 새로운 종으로 새로운 교회를 일으킬 것을 뜻한 것이다. 그걸 결론적으로는 초대교회에게 사자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성경적으로 정확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석족 속의 세력은 15들의 요절인데요. 아주 별세계까지 갈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극도로 발달하지만 그리고 멸망의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신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으나니 그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역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았느니라. 내 야곱적인 사명자가 크게 멸시를 받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야곱의 세력, 에돔의 세력은 아주 발달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보시면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아주 강한 세력이 됐죠. 전 세계 사람들을 공산시키는 때가 오는데 그때 야곱적인 사명자가 나타날 때는 아주 멸시를 받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열국 중에서도 멸시를 받는다. 우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셨지만 인간들에게 멸시를 크게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나라 백성도 성령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서는 일을 당한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마귀 세상이 된 세상에 하나님의 사명자가 나올 때 이 세상에서 환영할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이런 적대적인 세력으로 미약하게 하는 역사가 오는데 그런 환경 중에서 이는 예수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이제 대립을 들여서 야곱적인 사명자가 숨겨져서 나올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시기적으로는 21세기 초가 돼야 맞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기록 2장부들이나 3장부들은 자칭 유대인이 살인을 해라고 했죠. 그래서 불의한 격건드력과 불과 용계 싸움이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인데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깨닫다 보시면 하나님의 귀 쓰임 받은 종들을 보면 하나같이 어려움을 겪었죠. 야곱의 시련, 요셉의 환란, 다윗의 고난, 욥의 인내, 아브라함의 시험 이런 과정을 거쳐서 크게 쓰임 받는 걸 여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 그때도 주님까지도 사실은 쫓겨남을 당했다고 누가복음 4장 29에 나와 있죠.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세력은 아주 교만의 세력이 되는데 3절입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산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너희 나를 땅에 떨어뜨리겠느냐 하니 너희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요거는 이제 예수적인 사명자들이 돼서 또 예수적인 족속이 돼서 공산당 세력이 아주 교만의 세력이 될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하박국에 보면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자다. 이렇게 되고 다니엘서 11장도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61년만에 공산당 세력들은 자기의 힘을 갖다 신으로 삼아서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시킬 때 어느 대적의 세력도 자기들을 승리했으니까 그런 교만의 세력을 갖게 되는데 높은 곳에 구한다 그랬죠. 요즘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파트 짓건 빌딩 짓건 얼마나 높습니까? 그거는 그 바위 틈에 구하는 것처럼 높은 세력의 큰 영광들이지만 교만의 세력이다. 여기 보면 중심에 누구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그래서 자기들의 세력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실문의 공산당 세력이고 세계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공산당 세력이다. 이러한 교만이 있는 세력이 세상적으로 많이 발달할 걸 보여준 것인데 지금 고층 아파트나 고층 빌딩 보면 대부분 콘크리트 치지만 돌로 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높은 곳에 거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만의 세력들이 많을 걸 보여준데 어느 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할 거냐. 그것이 4절입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걸 보면 참 놀랍죠. 그래서 별 사이에 깃들인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소련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물론 미국이나 일본도 갔다 오긴 했죠. 우주선을 보시면 6개월, 한 달, 1년씩 가서 살다 오죠. 별 사이에 깃들인다 그랬죠.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마지막 과학 발달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죠. 그럴 때 이제는 심판기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0년대부터 이제 미사를 쏘기 시작해갖고 지금 이제는 21세기, 20세기부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아폴로에서 달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 우주 정거장이 나오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과학 발달의 한계다. 이게 볼 수 있는데 지금도 보면 중국과 스웨덴이 주로 우주 정거를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과학의 세력들이 별사에 깃들 때가 오는 것이 결국은 끌어내릴 때가 된 것이다. 심판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이제 지금 그렇게 세상이 되어 있으니까 21세기에 지금 그런 세상이 왔죠. 그래서 심판기가 가깝다. 이 말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혹시 도적이 네게 이르며 강도한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여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떠난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그리 어찌 그리 수잠되었으며 그 감춘물에 어찌 그리 수잠되었는고 또한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내며 병경에 이르게 하며 또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네 식물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베꾸니 네 마음에 치감이 없음이로다. 이때는 교만한 에돔의 심판이 오는데 조금도 남은 것이 없이 완전히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둑놈이 와도 남기는 것이 있고 또 농부가 곡식을 거둬 남는 것이 있는데 공산당 세력이 망할 때는 아주 남는 것이 다 쫄딱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때가 오는 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마겟돈 때는 이제 악인과의 죄인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데 이것이 공산당 세력이 주동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잘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때 이동적인 공산당 세력과 타협하면 이거를 음녀 정권과 교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녀 정권과 교권을 공산당 악인들을 좋아하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정권적으로는 좌파 정권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법률 교권은 WC나 WA나 지금 NCK나 올해는 또 롤란데이가 송도에서 9월달에 열린다고 그러죠. 이것이 다 박색과 타협한 트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산당 사회주의를 좋아했고 이방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자들에게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진영에 인정될 수 없는 세력들이죠. 그걸 모르고 타협하는 세력들은 결국은 망할 세력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9절, 8절, 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만오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예사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더구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이르며 예사의 산의 고민이 살리고 나면 다 멸절되리라. 인간의 지화지식으로는 아주 교만한 택에 대해서 자기들의 세상에 없는 것처럼 교만한데 하나님도 없다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세력들이 결국은 완전히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생각은 21세기에 특히 20세기에 이제 볼스케비 혁명에서 공산주의 등장 이후에 그런 세력이 지금 대박하고 있죠. 지금도 공산대가 없어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세력들이 있고 아직도 공산 세력이 있는 것이죠. 이런 세력들이 이제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교만해졌다.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 돼서 망하게 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10절입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고를 입고 명원히 멸절하리라. 이사가 야곱을 핍박했던 것처럼 이 공산당 세력이 얼마나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많은 순교자를 냈습니까? 이런 죄악을 내가 물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가 3분의 1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인데 전 세계 인구적으로 영토적으로 3분의 1 공산화되는데 3분의 1 공산화된 지역에서 기독교가 남아났습니까?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많은 순교를 했죠. 이런 큰 죄가 있어서 그 죄악을 이제 물을 때 멸절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심판의 때는 그것은 아니 바로 아마겟돈 전쟁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먼 훗날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예언적인 성취를 본다면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2031년경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만큼 임박한 때서 7년, 전 사람이나 후 3년만 남겨는 이런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적으로 때를 바로 분별하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네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앙을 늑터라며 애국이 그의 성문에 들어와서 세상을 업게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갖다 쓰느니라. 이방들에게 자기 형제를 해쳐도 자기에게는 유리하면 이익을 취한다. 이 말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도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런 세력에 동참한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에서도 그런 것이 많죠. 이단 같은 선대한 단체에서 얼마나 포악한 행동을 하는 때가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죄를 묻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공산당과 싸워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이제 다 짓밟는 때가 왔던 것이고 이럴 때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도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정률적으로 지금 갈등을 많이 일으켜온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참된 영을 핍박하는 세력을 멸망시킬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 네가 형제 나라에 그 재앙의 날에 방황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의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을 멸망시키고 핍박할 때 그걸 즐거워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두셨다가 심판 때 원수를 다 갚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잠잠해 계셨지만은 심판 때는 그 죄거름으로서 용서 없는 심판하겠다. 이 말입니다. 현대도 이걸 잘 귀담아 들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형제가 재앙을 만나도 방관하고 형제가 패망을 보고 기뻐하고 이런 건 합당치 않다. 이 말이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의로운 자들이 핍박받을 때 그걸 기뻐하고 숨벽치던 자들이 결국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세력들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그런 마음으로 했죠. 그것들이 다 심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아모스 6장 6절에 대적으로 포도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이곳에 한란이라는
근심치 않은 자다 그랬죠. 요셉이 인간의 눈에는 쫓겨남을 당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만 하나님 백성은 형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는 일이 벌어졌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권에 말세자로 쓰임받을 정도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걸 아주 관심도 없고 그걸 무시하다가 결국은 그 자들한테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자가 가는 길은 선지자가 가는 길로서 지금 가는 길로서 많은 환난과 공격과 핍박이 있는데 이걸 이겨나갈 때 하나님이 사랑받는 종이 누군지를 나중에 알게 되는 때는 심판 때 가서 알게 된다. 요 사람들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바된 신앙 4,000명이 그런 길을 다른 데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을 정도는 많은 마귀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서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들을 대에 붙이지 않을 것이다. 환난 당할 때 우리 환난 당하는 자를 돕지도 않고 원수편에서 다 오히려 해를 주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6.25 때 같은 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세력을 그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못 겪었지만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6.25 때 공산당이 앞잡이가 돼서 같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세력도 있었다 그러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런 환란과 심판의 날에도 그런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이럴 때도 보면 그런 세력들이 많이 나오죠. 일제 시대는 일제가 앞잡이가 되는 자가 있고 또 6.25 같은 때는 또 공산 앞잡이 되는 자가 있죠. 그런 지로 악을 펴는 자들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이 그런 세력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야곱에게 하는 포약을 했나요?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의 참된 종을 핍박하고 망하게 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서 망해할 일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망골 날이 가까워졌으니 가까운 날이 너희 향한 대로 너희가 받을 것인도 너희 한 것이 네 머리로 들어가시라. 요거 자체가 이제 망골 날이 가깝다. 심판기가 가깝다. 이 말이죠. 지금 이제 2700년에 예언한 것들 다 성취돼서 이제는 마지막 한 일에만 남을 테니까 지금 심판날이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금 쉽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재앙의 때가 와서 말할 수 없는 재앙이 많이 나오죠. 이것이 마지막 경고받는 것이고 전 3년 만에 카운트다운을 오게 되고 전 3년 만에는 그녀를 자비겠어 알곡을 모으게 되지만 후 3년부터는 이제는 그녀 자비가 없는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 3년 만에는 심증의 표를 받게 하고 심증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에 대한 멸망하는 자가 돼서 한 사람도 그녀가 자비가 없이 대적군용자 결혼받다 아마도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내 성전을 마신 것 같이 마음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꼴렸던 것 같이 되리라. 이거는 이제 에덴 동산이 다 황폐돼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아주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축복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좀 어렵죠.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의 축복이 천만골 축복을 내게 한 것이고 그런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을 소망을 삼아서 참된 신앙과 동시에 알곡된 성도의 삶을 하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아까 결론대로 해본 것이 이제 심판의 방법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18절이죠.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에 의해서 불에서 그를 불살른즉 그를 살릴 것인즉 예수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니 이런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야곱 족속은 이 말이 14사점을 뜻한 겁니다. 야곱이 승리해서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의 10두 아들이 이스라엘이 넘던 것처럼 이제는 요셉 족속은 여기 불꽃이라 했죠. 성구정을 뜻한 것이죠. 성구정이 인의 권세를 받아서 인을 침으로 보호집회 7명을 받아서 심판과 수문을 받고 이래서 이제 마귀가 소멸되고 죄악이 소멸되는 삶 속에서 공산당 세력인 마귀색을 이기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아마겟돈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 족속을 일으키는 날이 전 3년 반 42달 동안이고 그 다음에는 이걸 심판하는 때는 아마겟돈 때 백마탄 군대가 돼서 승리하게 되리라 이 말입니다. 에서 족속은 지금 이방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공산당 세력들은 다 망하게 된다. 그래서 아마겟돈은 악인과 죄인이다. 멸망하는 날이다. 이런 리플각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핍박받던 야곱이 이기게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이사야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불과 불꽃이거든. 느님이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은 하늘의 불을 받아야만 이 시대에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예수 믿고 중보장 받아서 이름이 성령을 받아야만 생명체에서 영권 만든 것도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지금도 아무리 우리 예수를 오래 믿어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제레미야가 오실 때도 믿음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남은 백성이 되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성경적인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남방 사람은 에서의 넣어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스를 얻을 것이며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무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라졌던 이스라엘의 뭇자수는 가나안의 속한 땅을 서라포까지 얻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로잡혔던 자, 곧 수발에서 있는 자는 남방의 속들을 얻을 것이다. 그런 세상을 심판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남중 남백성들에게 세상을 땅으로 다 나눠진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서 구원함을 받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것처럼 남중 남백성들에게 심판 후에 남겨주는 이 세상을 이렇게 나눠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의 평화왕국 시대를 얘기한 것인데 이런 날이 불가불 오게 된다. 시기적으로 보면 2034년경에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정이 됩니다. 늘상 얘기지만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때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때가 지금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각성받는 신앙을 할 때가 온 것이다. 결론은 뭐가 되느냐? 21절이 결론입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예수의 심판을 하니 나라가 여호와께서 하리라 그랬죠. 구원자들이 이 시온산에 오른다. 이 구원자들이 중요하죠. 이사야 19장에 있기는 한 구원자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한 구원자가 14만 4천 명이 일으켜서 10만 4천 명이 전체가 구원자들이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제는 백성들을 세상에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되고 여기서 보니까 예사장 심판을 했죠. 거기까지 이방들이요. 공산을 심판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이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 때 완성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중요한 때가 와서 지금은 이제는 10만 4천을 일으킬 때가 왔고 10만 4천을 일으키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멸망을 시키는 일이 있겠네. 그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7절 21절에 바로 말씀의 칼로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오죠. 여기 아마겟돈인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재청돼서 20장 4절처럼 이제는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 이 말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스도의 나라고 성전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이 이루어져서 결국 하나님을 복받을 자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년평화왕국이 곧 이루어질 때가 온 것이고 그들이 알고 모르는 시간 전삼년 만인데 그 날이 임박한 때다. 하나님이 카운트다운 하셨는지도 모를 정도로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시대에 참된 이제 순정함으로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영원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는 원죄자면서 해서 영원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그런 때라는 걸 아시고 지 앞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